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도 있고 또 칠칠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습니다. 칠칠절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니까 칠칠절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해 주고 있네요.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랬습니다. 즉 맥추절이라는 이야기고 맥추절에는 처음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리와 밀의 처음 열매를 드리며 맥추절을 지키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동안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열매를 주셨건만 우리가 그걸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또 크나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도 은혜라. 또 생각해 보면 여기도 은혜가 있고 저기도 은혜가 있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기저기 위아래 동서남북 하나님의 은혜가 속속들이 다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요, 원하는 것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느끼게 하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그러니 눈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가슴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젖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금년 한 해 절반이 지나는 시점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난 6개월 동안 보호해 주셨으니 에벤에셀, 앞으로도 6개월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뜻입니다. 요즘 밭에 가면 보리도 추수를 끝냈고 밀도 추수를 끝냈고 그리고 감자를 많이 추수한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식사 때마다 감자 하나씩을 먹어요. 참 신기한 것을 느꼈어요. 에어플라이라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감자를 구웠는데요, 커서 감자를 딱 2개, 3개 조각으로 나눴는데 구워가지고 나오는데 신기하게요, 그 잘렸던 부분이 껍질이 생기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남자들은 몰라요. 나 같은 사람이나 알아요. 여자들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에어플라이를 딱 플라이에 넣어서 감자를 잘라가지고 구워보니까 그 잘라낸 단면이 껍질이 생기더라니까요. 잘 알잖아요. 에어플라이로 고구마 구고 감자 구우면 껍질 잘 벗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덜 씻어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단면이 또 껍질이 생겨요. 남자들 한번 해보세요. 여자들에게 사랑받을 거예요. 하여튼 지금은 보리철, 밀철, 감자철입니다. 감자도 때를 따라서 잘 길러야 되지요. 제때 심어야 돼요. 뭐 농사 짓는다고 그냥 아무 때나 심으면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농사도 과학이에요. 그래서 농사 짓는 농부들을 보면 제때에 할 일들을 꼭 해 주어야 됩니다. 물을 주어야 할 때 물 주고요, 더우면 또 하우스 문도 열어 주어야 되고요. 이 농사가 과학이더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농사를 제멋대로 기르려고 하다가는 흉년 듭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감자철이고 보리철이고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은 또 무슨 철이냐? 감사철이에요. 감장과 감상과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설교할 때요. 그런데 우리는요, 감사해야 할 때가 있는데 종종 놓치곤 해요. 물을 주어야 되는데 감자에게 물을 안 줘서 감자가 죽는 경우 있어요. 또 썩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수확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다, 그 말이요. 감사도 마찬가지요. 감사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놓친다 그 말이에요. 감사할 수 있을 때 안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서 아차 그때 감사를 했어야 하는데 라고 후회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잘 알고 계셨던지 하나님께서는요 1년 중 꼭 이 중간에 콕 찍어가지고 감사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감자도 1년 중간에 추수를 하네요. 맥주 감사절도 1년 중간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건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절대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감사하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감사하라고 가르쳐주는 절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1년 동안의 절반을 마친 시점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반기에 감사해야 할 것을 놓치고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는 꼭 집어서 말씀하신다 3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감사뿐만 아니라 놓치는 일들이 많잖아요. 잊는 일들이 많잖아요. 어떤 주부는 냉장고 속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못 찾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저는 책 속을 다 뒤져보면 아마 거기에 돈 10,000원짜리 하나라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핸드폰 주방에다가 놓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디 그러는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잊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이런 이야기도 해볼 수 있겠어요. 어떤 부부가 어서 서둘러서 교회를 가는데 강아지를 차에다가 싣고 교회에 갔어요. 보니까 아기는 안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강아지와 함께 예배 드리고 집에 갔다 아닙니까? 이런 우스운 일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는요 생각날 때 마음이 들 때 해야 돼요. 그 감사는 그때부터 꽃을 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감동도 끝날 수 있다 그 말이요. 나중에는 그러한 감사를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요. 그러므로 감사는 실천에 옮겨야 비로소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단순히 상반기에 수확한 것을 거두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는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의미가 또 있어요. 하반기에도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면서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복받을 사람은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첫 번째 열매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2번째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열매에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3번째 아멘, 4번째 아멘, 10번째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첫 열매 감사를 드리지 못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2번째 감사도 없고 3번째 감사도 없고 10번째 감사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항상 드려야 돼요. 저는 수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중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고, 주중에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라고, 세상만 향해 있는 우리의 시선을 수요일날 밤에 예배 드리면서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잘 세워가라고 수요 예배를 허락하신 줄로 믿는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하면서 보니까 밀을 추수하고 보리를 추수하고 이렇게 감자를 추수할 때 1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 하심인 줄 이런 해석을 저는 하고 싶어요.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1년 한중앙에다가 복판에다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셨구나. 예, 여러분 수요 예배의 의미와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새롭게 그렇게 한번 가슴에 담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십시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그랬습니다. 맥주절을 맞이해서 첫 번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그게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 그 정도 생각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무엇을?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감사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전체 하나님의 손길이 다 스며들어 있다고 하는 고백의 열매가 감사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서 벌써 오래됐지만 며들다라고 하는 유행어가 있지 않았다고 그랬습니까? 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 모든 나의 삶 속에서 그리고 추수하는 많은 열매들 속에서 그 속에 다 하나님의 손길들이 며들어 있다. 그것을 여러분 느끼십시오. 남성들 그것을 많이 배우십시오.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며들어 있다. 보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 있고 감사가,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확한 곡식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곤 했어요. 항상 그랬습니다. 왜? 그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믿는다고 하지요. 우리도 믿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셨다고 하는 그 마음과 오늘날 좋은 환경 속에서 농사짓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맺게 주신 것이라고 믿는 우리의 믿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분명히 땀 흘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햇빛을 하나님이 주셨다.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셨다. 씨를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러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이런 그들의 신앙은 어느 민족보다도 그들의 신앙은 남달랐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요.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이제 정착을 하고 살려고 하는데 씨를 뿌렸습니다. 자라지를 않습니다. 싹도 많이 안 납니다. 그래서 1년을 기다렸다가 또 씨앗을 뿌립니다. 조금 자라는 듯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물도 주었습니다. 자라는 듯 하다가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3년째 해에 또 씨앗을 뿌렸습니다.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꽃이 핍니다. 열매가 맺습니다.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자기들이 먹고 마실 그 많은 식물들을 뿌렸을 때 죽고 죽었을 때 3년째 열매를 맺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느냐 그 말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느냐 그 말이요. 바라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처럼 트랙터로 논을 갈고 기계로 씨앗을 뿌리고 기계로 풀을 뽑고 물도 충분하고 자연히 씨앗을 뿌려 놓았더니 자라나서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하고 생각 차이가 얼마나 많겠느냐,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감사가 우리들하고는 남달랐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3년째의 열매를 맺고 절기를 지키게 된 동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결과를 보고 어떤 결실을 놓고 가만히 생각하기를, 저거 내가 했어? 저거 누가 도와주었어? 하나님은 생각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 내 방법이 참 좋았네? 아이고 내가 참 똑똑해?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고발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들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하노라.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야, 이 녀석들아, 그 결실들을 보고 네가 했다고 그러느냐? 네 손의 힘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느냐? 그것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재물을 모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러한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들추어내고 고발하면서 겸손해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빠 나 1,000원만 주세요. 왜? 교회 가서 헌금하려고요. 진짜 헌금할 거야? 네, 헌금할게요. 아빠가 이야기해요. 네. 하나님께 드릴 건데 왜 나한테 달라고 하냐? 네가 알아서 해라. 아이고 아빠, 나도 돈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돈 없잖아요. 아빠만 돈 있잖아요. 돈 주세요. 네. 그러니까 아빠가 허허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돈 1,000원을 줄 수 있어. 줄 텐데 알아라. 네가 꼭 알아라. 이 1,000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거든. 그것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서 온 거예요. 예, 그래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능, 그 모든 시점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열매 하나 놓고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떨이하지 마시고요. 모든 과정, 모든 시점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 열매가 맺어질 수 있었고, 시점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이 오늘날 이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려고 노력하십시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것을 깨닫고 감사해야 할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절대 여러분 내 힘으로 되었다고, 내 손의 힘으로 했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서 우리들에게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드릴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감사조차도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어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내 손의 힘으로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조그마한 것 가지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다 스며들어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는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님을 27절, 28절, 2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감사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숫소 2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된 수양 7마리를 드리되 전제와 함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제사나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정한 수, 정한 방식, 정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받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정성껏 정해진 방식대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배할 때에 그냥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생각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정확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까지 내 몸과 마음까지 다 드려야 됩니다. 단지 하나님은 양 한 마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에 담긴 마음의 향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향기되어 산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정성이고 이것이 진짜 예배이고 이것이 진짜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1년 동안 쓴 감사 노트를 교회에다가 제출을 했어요. 거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식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에게 짜증을 냈지만 곧바로 다시 사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말씀. 비가 와서 빨래를 못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른 가정의 일을 추스렸습니다. 그래서 감사. 성도들이 그 감사의 노트를 바라보면서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도들 마음속에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이 퍼지기 시작했냐? 눈에 뜨이는 큰 감사는 없었지만 그 대신 모든 사소한 일들이 감사로 바뀌어가는 그 노트가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와 같다. 이것이 온 교인들이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일상의 순간들을 감사로 바꾸어가는 그 노트,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그러한 향기와 같다. 그렇게 서로들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성이 향기가 되어 제물이 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신 겁니다. 예.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했던 거, 이거보다도 좀 더 깊게 여러분들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는 예배이며 거기에는 헌신입니다. 감사는 헌신이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까? 감사는 헌신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예. 30절 31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항상 드리는 상번제와 번제, 상번제라고 하는 말은 항상 상번제와 전제와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맥주 감사절 제사 가운데에 속죄제와 함께 드려졌다고 하는 점이 신기하다 그 말이에요. 감사제를 드리는데 무슨 속죄제냐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재밌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절에 속죄제를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감사조차도 완벽하게 드릴 수 없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요. 감사조차도 완벽하게 드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상번제.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태울 번자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니까 대신 양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하듯이 우리가 상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감사회로 나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이렇게 연약한 존재요 죄인이라는 그러한 사실이기 때문에 죄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 죄부터 해결하고 감사하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모두가 은혜입니다. 한 청년이 첫 월급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담아 드렸어요. 그 안에 손편지를 썼네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첫 월급을 드립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것 같지만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
묵묵히 뒷바라지해 주셨던 아버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 모든 분들 덕택입니다. 제 인생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손글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맺는 첫 열매는 내 능력의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선물임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고 그것을 없는 것 같으나 손에 쥐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단순히 기분 좋아서 흐뭇해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헌신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할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제부터 드리고 감사 제사를 드리라고 했듯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받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죄를 해결받고 감사애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감사의 예배는, 즉 맥주 감사절 예배는 헌신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맺는 첫 열매, 절대 내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헌신이고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내가 태워져서 번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감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정해진 숫자보다도 진실한 정성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드리는 감사가 단지 의무가 아니라 기쁨과 감동이 담긴 제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 받은 용돈으로 다시 아버지 생신 때 선물을 드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아버지는 내가 준 용돈 가지고 네가 선물을 사왔지만 감격이 넘칠 겁니다. 감동이 될 겁니다.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기뻐서 진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감동받아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것을 알고 그 믿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알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감사절을 맞이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1년 중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항상 하나님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맥주절에 보리와 밀과 감사를 추수함으로, 감자를 추수함으로 맥주절을 지키는 가운데에 1년 내내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하반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로 우리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 이 예물 속에, 이 예배 속에 우리의 섬김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신도 있사오니 그 신앙 고백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열매가 맺게 도와주시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그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